우리는 크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크게 잘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게 크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보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자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보좌도 있고 그냥 자리도 있고, 또 예수 믿고도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밖에, 이 성 밖에 있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천국은 예루살렘 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제 주님의 거처로 낙원으로 가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저는 사역하라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잘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도 여러분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영조 집사님 기도, 이렇게 인도와 찬양 인도 속에서나 또 우리 또 이게 또 성화대 찬양에서나 기도 내용 속에서 영이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듣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듣는 대로 알고, 그래서 끝까지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가는 것은 정반대이겠죠. 그래서 우리를 끌어주는 분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끌어줘요? 영으로 끌어주세요. 근데 영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그 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을 때 흘려 들이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누가 큰일 나는지 아세요? 흘려 먹으면 흘려 먹는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큰일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도 큰일이, 좋은 큰일도 있고 나쁜 큰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세상도 좋은 일로 큰일은 너무너무 좋은데 나쁜 일로 큰일 나면 진짜 고생이고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로 큰일이 나는 많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일이 주님으로 큰일 나야지, 사탄에게 속아서 큰일 나면 이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왜? 우리 영원히 잘못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꼭 반복해서 여기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먹여주셔야 됩니다. 앉으나서나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 앉으나서나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앉으나서나 자나 깨나 예수. 저 사람 예수 미쳤나 봐. 어떻게 저렇게 믿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수에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들으셨다면 이거는 더 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 안에서 잘 깨닫지 못하는,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믿는 분들은 그게 당연한 일이죠. 마음에서 딱 거부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저를 엉터리 같은 얘기를 믿으라고? 세상에 아는 거 보는 것도 다 알고 깨닫고 나가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미쳐버리라고 하니 이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는 우리 육으로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근데 그게 뭐다? 가짜다 진짜다? 그게 진짜다. 오늘 또 영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결국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를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함께 무엇을 해 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를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나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누가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라는 얘기는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전폭적으로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이 지켜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냐? 이 시대에 목자들을 세우셨잖아요. 그 목자들, 주의 종,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주의 종, 장로도 주의 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안수집사도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직분,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들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이다. 구역을 이끄시는 분도 그분도 리더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또 전도하신 분이 전도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죠. 예수를 믿으라고. 또 지키도록 권면하겠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리고 자라면서 지켜지게 돼요. 그러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결국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 어디에 가 있게 되죠? 천국에 가서 있어야 돼요. 천국 중에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다? 보좌까지 가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이끄는 교회다? 보좌까지 이끄는 교회다. 보좌까지 이끄는 교회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항상 주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우리를 제자 삼아서 보좌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육으로 사셨죠. 3년 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은 그분을 함께 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보좌까지 가게 되는데, 따라간 사람은 보좌까지 가고 덜 따라간 사람은 천국에만 들어갈 것이고, 그나마 진짜 덜 따라간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그럼 빨리 와. 그러면 지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각하면, 봐봐,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 지각했잖아. 그러니까는 청문이 혼인잔치 문이 닫혔잖아요. 늦게 오면서도 할 일 다 하고 오시잖아. 그래도 웃는 사람이 우리 옥자 집사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든다고 생각하면 말 안 해요. 저도 사람 봐가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웃고 있어요. 시험이 안 되는 우리 옥자 집사님. 시험이 안 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근데
근데 좀 정신 좀 차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래도 시험 안 되니까 말을 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요즘 이 말씀 계속 먹죠. 왜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항상 누려야 돼요.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광주군산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누구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남녀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 된 자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가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면 떨어져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 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섞이지 못한 분들이세요. 거기는 물론 그분들만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18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우리를 양의 비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5대 사역을 다 못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양의 비유에서 양이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가보세요. 그 양은 결국은 사자밥이 돼버려요. 근데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를 따라가게 돼요? 목자를 따라가죠. 목동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죠.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는 도망가는 녀석 때리면서 몰아야죠. 우리 안으로 몰아야죠. 이렇게 어디까지 데리고 갑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 분. 그 목자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과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교제가 강화가 되어야 돼요. 교제가. 아시겠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 흑암의 권세의 대장은 누구다? 사탄, 마귀, 그 쫄개는 귀신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우리 어디에 옮겨진 거예요? 어디에 옮겨진 거? 영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영안으로. 또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시작.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누구예요? 나가? 여러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요. 지금 건져내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금 건진 받았어요? 계속 건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다 내가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무튼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막 오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전쟁을 치러야 돼요. 믿음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셔서 앉아 계시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세상 공부도 한번 배워갖고 알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배워가지고 바로 세상에 나가지. 왜 초등학교 6년의 과정, 3살부터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다 보내잖아요. 유아원들 다 보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배워요.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유학 가고 평생을 공부하고 살잖아요. 세상 것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덜 배워도 될까요? 더 배워야 될까요? 더 배워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 속성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바꿔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바꿔져야 들어가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까? 안 지키는 자입니까? 잘 못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어요?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생판 세상에서 모르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못 배우고 못 들은 얘기를 교회 오면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에 탁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저는 지금도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요. 끝까지 깨닫고 지키려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기도하며 변화되며 그러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먹었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지킬 때까지. 그러면 지켜야. 왜 지키라고 그랬죠? 왜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럼 악한 일에서 주께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얘기는 주를 믿기 전에 우리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자였다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악한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악한 일이 있죠. 그럼 악한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다? 나였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건져 내주시는 거예요. 건져 내주신다는 얘기는 그게 악한 것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악한 일이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 이것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바꿔지겠죠.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끊임없이 돼야 돼요. 왜? 우리에게 악한 일은 한 가지가 아니니까. 수많은 것이 다 악한 일을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악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해석해 주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명수예요. 거짓.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에서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좋은 영이에요, 나쁜 영이에요? 나쁜 영이죠. 나쁜 영이니 나쁜 일을 하겠죠. 근데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하게 해서 악한 일을 하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공격하는 거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진짜 영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있어요. 우리를 점점점 건져내고 있습니다. 왜 건져내시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영은 지금 우리가 천국이에요. 우리 혼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는 영과 혼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말은 거의 혼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시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악한 일을 한 우리 옛 속성이 있잖아요. 미움, 원망, 불평, 우리 안에 독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러운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에 들어가도록이에요. 들어가도록. 우리는 지금 가고 있죠.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구원했다라고 안 했잖아요.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 구원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구원을 하시리니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다? 예수님에게 영광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도 누구를 믿어야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가요.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예수와 함께 하셔야 가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우리가 건짐받고 천국까지 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게 카톡에 올려놓으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많이 읽겠어요. 오늘은 이 5대 사역을 설명하다 보면 이건 뭐 할 수가 없이 이 시간에 그 설명 구체적으로 5시간에 하나하나 이렇게 앞으로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5대 사역을 쫙 말씀으로 5대 사역을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훈련을 받고 이제 우리 혜선 집사 1번 본인이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한 몇 개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우리 홍숙 집사님, 3번 우리 자인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또 아니면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하신 분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 영주 집사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대표로서 우선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죠. 그래서 구원반은 안 맞은 거예요. 장로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실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보세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의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은 나를 아무리 건져내려고 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힘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혹시라도 우리 남궁영목 우리 성도님 힘써서 나오셨어요. 아프신데 힘써서 이런 힘씀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때로는 또 가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초신자들은 100% 1000% 이해해요. 그래도 힘써서 나오시면 그게 복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아 그때 그랬구나. 아 그때 누가 나를 공격한 것이었구나. 아 그때 이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됐는데 아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구나. 이것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아무튼 잘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힘을 쓰는 것은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 아셨죠? 애를 쓴다는 것은 어떤 고난까지 이겨야 되는 거죠. 애를 쓴다는 말을 누가 잘 표현 한번 해보실래요? 그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막 우리가 이 한마디로 창자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장이 옛날에 어르신들 창자가 막 삐뚤어 얼마나 우리 한 분 계셨잖아요. 장이 틀어지는 거예요. 장이 꼬이면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잖아요. 장이 꼬일 정도로 아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애씀이에요. 그게 애씀. 고통이 오는데 이걸 애쓰며 이게 고통이 장이 틀어지는 고통이 와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곳에. 그 마음을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이기고 오시면 은혜는 100%입니다. 100%. 아시겠죠? 막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형제들아 천국은요 힘써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힘써야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눌러날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힘을 쓰냐? 내가 깨끗해지려고,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 노력을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매달리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도가 노동.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받지 않고 기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훈련이다. 오늘 예배도 그래서 은혜도 받지만 훈련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얼굴을 좀 밝게 하세요. 얼굴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넉넉히 우리 들어가십시다. 그럼 누가 넉넉히 들어갈까요? 훈련받은 자가 넉넉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훈련입니다. 저렇게 아프신 분도 훈련이에요. 아픔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나온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아프지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지키라고 가르쳐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럼 가르쳐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지. 그러지 않고도 들어가면 뭐로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겠어요? 안 그래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누구만은 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만은 놓지 마. 그 예수님 잘 붙잡고 천국까지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경우는 이거는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의 보좌까지 간다? 그리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긴다? 이거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슬픔의 영입니까? 기쁨의 영입니까? 기쁨의 영이에요. 하나님 뭘로 기뻐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 아들의 나라 왕국 우리가 들어올 때 기쁜 거예요. 들어오도록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옮겨놓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옮겨진 자예요. 세상에서.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잖아요. 사단의 왕국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사단의 왕국, 세상은 사탄이 왕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가리키시며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셨죠? 그 일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힘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이게 5대 사역인 거예요. 이게 5대 사역인 거. 마태복음 7장 21절 한 번만 딱 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그래서 많다 적다? 적어요. 우리 광주군산 순복음 행복한 교회는 그 적은 수에 들어가도록 저를 이렇게 막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저 진짜 강하게 훈련받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 환경을. 여러분도 강하게 제가 훈련받은 만큼 여러분을 강하게 제가 훈련시켜서 저만 데려가려고 하나님 저를 목자로 세우셨겠습니까?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 교사, 사도.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 여러분이 다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일 부분적으로 지금 그 일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더 많이 더 깊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천국에서는 다 똑같은 상이다? 아니다. 행한 대로 주신다. 행한 대로. 왜 힘써야 돼요? 보좌에 갈 사람이 따로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그냥 왕국에 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 예수 믿고 이 7장 20절 그 뒤에 나온 22절 말씀,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면서 걸어가요, 달려가요?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게 5대 사역이에요. 5대 사역. 말씀을 쭉 읽어갈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갖고 계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보좌까지 가야 된다. 그게 누구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이다. 3가지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스승의 허물을 덮고 스승을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을 분별하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엄청 역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히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아서 어디까지? 보좌까지. 이게 누구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이다. 부끄러운 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이 비전으로 불이 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열정이 막 타야 돼요. 막 불이 타야 돼요. 불이 타면 무슨 말밖에 안 나와요? 제자 보좌밖에 안 나와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보도 보세요. 주보도.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5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5대 사역. 첫 번째 누구를 택했죠? 제자를 택했죠. 제자를 택하셨어요. 여기 또 말씀 또 살피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시작. 오늘은 말씀을 탁탁탁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면 어디까지 간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 잘 따라가셔야 되겠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간다? 12 보좌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고 이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다? 예수의 비전이다. 그 비전이 지금 현재 여러분 비전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를 항상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를 세우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부르셨죠.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제자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왕국을 다 세워가지고 그 왕국을 누구에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무엇과도 세상의 돈으로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제자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제자로 삼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어야 되죠. 근데 12명 중에서 한 명이 함께 안 했죠. 그게 누구예요? 유다죠. 떨어져 나가니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12제자를 택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응? 함께. 그럴 때 오늘 말씀이 28장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제자를 삼았습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뭐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5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셨어요. 철저히 3년 반 동안 죄 없는 사람으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분 몸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의 나라 천국의 이 땅의 선구자시고 그분이 개척자신 거예요. 개척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완전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맏아들이 되신 것이고 그분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어떤 권능을 주셨냐? 마가복음 16장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나으리라. 이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은사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있는 분들도 하시고 우리 좀 믿기만 하면 이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이 병든 자가 와서 예수님을 기도해서 나섰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이게 또 제일 큰 일이에요. 왜? 그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감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박수 한번 3번 치실까요? 박수 3번. 할렐루야. 우리 오강수 목사님, 난 웃기면 살아. 저는 웃기는 재질이 없어가지고 이거 졸지 마세요.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실 때는 좀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일어나셔도. 우리 이 능력 주셨습니다. 오늘 참 우리 옥자 집사님 안 좋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사도행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누구로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에 의해서 병든 자가 나서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서를 쫙 보세요.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오병이어 기적 때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5,000명이 따라다녔다. 그 5,000명이 여자 어린아이 뺀 숫자예요. 다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어요. 왜 따랐어요? 예수님이 잘생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만나야 구원을 받으니까를 알았습니까? 몰랐죠. 근데 왜 따랐어요?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한 집안에 병자가 있어 보세요. 집안이 다 고통이잖아요. 귀신들이 걸어 사이 귀신 받자리 군대 귀신 집에 놔둘 수 있어요? 어떤 한 분도 막 한 남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거예요. 오강수 부사의 설교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 그분 저번에 갔을 때 뵀거든요. 저에게 참 친절하게 해주신 그 제자님이신데 그분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광수 목사님 집에서 오랫동안 사셨대요. 근데 그 남편은 결국은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럼 그 남편이 왜 그렇게 폭력을 썼냐? 그 남편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귀신이 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그 과정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집에서 살 수가 없네. 너무 폭력을 쓰니까. 하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 있을 수 없죠.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쪽으로 피신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신이 예수님 만나서 떠나서 그렇게 폭력을 쓰고 막 포악했던 남편이 순한 양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 가정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이게 큰 일입니까, 안 큰 일입니까? 큰 일이죠. 귀신이 떠나면서 그 가정에 무엇이 임했어요? 구원이 임했잖아요. 구원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습니까?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하는 교회들은 하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 번째 하신 사역이 있어요. 쭉 가서 이제는 이건 다 내려놓고 기도 사역을 하셨어요. 기도. 세 번째 보세요. 영의 기도 사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성령임이에요. 성령임하면 능력이 나가요. 기도한 만큼 능력은 비례가. 근데 이건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 내가 막 뭐 세상 거 주라고 문제 풀어달라고, 이건 초신자 때는 그렇게 다 기도 들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사역의 길이잖아요. 보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만 해갖고는 보좌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부끄러운 거는 예수 믿으니까 부끄러운 거는 받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죠. 고린도서에 나와 이 말씀.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직분 받았다고만 사역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누구나 뭐다? 사역자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집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목사에게 이게 아닙니다. 표적이 따르는 기준이 뭐예요? 믿는 자가, 평신도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사도 안 믿으면 기적 안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막 기도에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 이 말씀의 배경은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 쫓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습니다. 중독은 전부 귀신의 역사예요.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핸드폰 너무 깊이 보고만 있어요. 게임 중독, 다 귀신의 역사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보자까지 가는 이거 다 데려놔야 돼. 한꺼번에 안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중독됐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절이 안. 제가 귀신한테 시달려 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누구 찾아야 됩니까? 예수,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면 어디가 삽니까?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아셨죠? 기도해.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그분은 기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 육신은 있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되셨어요. 잘 보세요. 복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되셨어요. 성령으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께서 침례도 받게 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도 쫓고, 성령에 의해서 병도 낫게 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령에 의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셔야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꽂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또 시작.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러면 기도하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니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겠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아프셔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또 하십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되겠죠. 한국 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하는 거 어디 가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 예전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 교회가 그렇게 커진 이유 첫 번째 뭘로 시작했다 우리 봤지? 안진뱅이 일으켜 버렸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불광동에선가 천막교회 하실 때.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벌벌벌벌벌 떨어다더라고요. 제발 좀 저 사람 안 하면 좋겠다고. 또 다른 영상에 또 그 영상도 나와요. 아이고 난 어떻게 내가 하겠냐고. 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냥 눈을 그 언제 한번 영상 보여드려야 되겠네. 눈을 지금 맞고 확 해버렸더니 확 일어나 버렸는데 다리가 덜렁덜렁 하더라는 게 끊어져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나는 나 죽었다고 있는데 그 다리 덜렁거리는 사람이 뛰어다니더래요. 붙어가지고 그 서울역전에서 다리 못 쓰시면 그냥 이렇게 뭐 깔고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 나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문 나야 돼요. 아멘이 적네요. 아멘이 적네요. 그래서 보십시다.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볼지어다 내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지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건 뭐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귀신이 떠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에 힘써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와요. 막 몰려와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그럼 그들을 우리는 돌봐야 되겠죠. 돌봐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22장 15, 17절 말씀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제자로서 길러져야 되겠죠. 내가 믿고 내가 길러지고 내가 해봐야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3단계가 있어요. 시작. 첫째 깨달음, 두 번째 훈련, 그 다음에 숙련이 될 정도로 훈련이 되려면 단순한 걸 반복하고 될 때까지 지속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도 그렇게 노력하면서 성공을 이루어 가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숙련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자, 그렇게 훈련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유업을 받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자세가 뭐냐? 약점을 보완해라. 정확히 세팅해라. 온전히 행하라. 저는 제 약점이 제가 리더십이 약하더라고요. 왜 약하냐? 기도 안 하니까 약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 2시간 3시간은 하죠. 그런데 저는 더 해야 돼요. 왜?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아프시고 중도 힘들 이런 분들 많이 저에게 이런 분들 붙여주시거든요. 그럼 악하냐고 제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도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약했구나. 이게 리더십이 부족한 문제였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로 엄청 무장 약점을 지금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3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뒤에 시계를 잘 보지 마시고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자꾸 시계를 보시는데 지루하신가요? 우리 오강성 목사님 같으면 유머스럽게 막 할 텐데 저는 그 은혜가 그게 또 제 약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그쪽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재밌게 웃기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장이었고 그분은 대장이에요.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으세요.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여러분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세팅, 뭘로 세팅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다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먹고, 또 언제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냐? 말씀을 자꾸 가리키는 자로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또 자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먹어야 되고 가르치면 배가로 빠르게 성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어짐으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보좌까지 가는데, 이걸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죠.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 좋으신 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되겠죠. 잘 따라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입을 볼 거예요. 잘 따라가겠어요? 저도 잘 따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성 안에 있을까요? 성 밖에 있을까요? 성 안에 있죠. 보좌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성 안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도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있게 되겠죠. 왜 성 밖에서 왜 슬피 울을까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거. 이게 살아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탄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회개와 탄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게 길인 거예요. 아셨죠? 이게 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먹었죠?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이 있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그 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보좌까지. 아까 먹었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만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얼마나 수없이 이기는 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아셨죠? 이기는 자가 되셔야만이 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말씀 달달달 외우세요. 이기려면 뭘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2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옥자 집사님 가만히 있어요. 여기 봐. 이따 얘기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어떻게 돼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가 누구예요? 아멘. 예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죠. 아멘. 그러면 뭘 받는 자? 상속을 받는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요. 뭣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믿음의 선진들 다 고난의 길을 갔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 이 생명의 노선에서 가시는 분들은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그러나 영광이 큽니다. 아시겠죠? 고난을 견디고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이 말씀은 바울의 제자들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를 받냐? 면류관을 받거든요. 아멘. 이 면류관이 뭐다? 제자다. 다시 원점으로 딱 돌아가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제자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제자가 나를 보좌까지 끌고 가는 면류관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제자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또 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를 삼는 자만이 어디까지 간다?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런 귀한 역사. 이게 5대 사역.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 아멘. 사역을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가야 될까요? 질질 끌려가야 될까요?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가야 되겠죠. 뭘 바라보면 기쁠까요? 보좌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 날 얼마 남았을까요? 저는 길어야 얼마겠습니까? 나이 100 마이너스 한번 해보세요. 100 마이너스 여러분 나이. 그 여러분 살 나이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했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산수를 잘 하셔서 영적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나에게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